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10번째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애통함과 그런 슬픔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셨을 것이고 또 라헬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엄청 이 요셉을 더 사랑했겠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고 또 거기서 태어난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무슨 의도로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을 말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꿈까지 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단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들에서 형들의 그런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꿈의 해석은 명확했나 봐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이 꿈을 말하면 그런 나를 미워하니까 말을 안 해야지 이럴 법도 한데 요셉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7세, 18세 이 정도 나이니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알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인가?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은 마음속에 요셉의 꾼 꿈을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는 풀을 따라서 또 물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좀 거리가 먼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그 양떼를 이렇게 쳤다고 보여집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의 마음이 악하잖아요. 요셉의 꾼 꿈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져서 마침내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꿈을 회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마귀의 마음과 같습니다.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님들 애처롭게 요셉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물이 없지만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피를 흘려봐야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 또 형제들의 미움, 그 동생들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르우벤과 유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악한 마음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인간의 선한 마음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자유로운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과 그런 주님의 지혜의 뜻을 찬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예수님도 은자 몇 냥에 이렇게 팔렸잖아요. 요셉도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구원자의 예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예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이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그런 양들의 피에, 순염소의 피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셉이 찢겨
이렇게 죽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씩이나 품삯을 변역당하면서 결혼하는 첫날 밤에 신부도 속임을 당하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당했던 이 마음고생, 야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쳤나이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의 아픔과 슬픔, 그 아들들의 속임과 동생에 대한 미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이제 이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지혜로우심, 또 인간의 악함과 그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또 아버지의 사랑, 또 요셉이 꾼 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걷고 말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